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명절에도 매일 묵상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꼭 매일 묵상하시고요. 또 큐티 하시고 200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제일 많이 끊기는 경우가 명절입니다. 여름에는 휴가고요. 가을에는 그 추석이 가장 많이 성경 읽기가 끊어지는 부분이고요.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굳게 잡으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3장과 4장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새로운 사역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부터 세례 받으신 요단강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버스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120km를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주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될 터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말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합당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앞에 엎드려서 혹은 무릎 꿇어서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했다던가, 예수님이 감히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려고 해 라고 얘기했다면 참 이상한 그림이 됐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 말도 안 되는 저의 상상입니다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말렸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기 합당하니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선한 일의 과정과 절차가 올바로 시행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으니 방법은 어땠든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할 일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할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선한 절차와 또 선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를 안 따라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한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법을 써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 가지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문을 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나오는 게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마태복음, 즉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로 구약성경이 끝나고 신약성경이 시작할 때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 400년의 시간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사는 세계를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죠. 이 전쟁 그리고 로마가 생겨난 일, 이런 것들은 세계사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닫힌 것 같이 보였던 하늘문이 열렸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으로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고 다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셨고요.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용어를 정리해 보고 갈 만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마귀라고 나오거든요. 이 마귀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사탄을 뜻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과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귀신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귀신은 사탄이 마귀가 부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가르칠 때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탄과 마귀는 언어적으로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귀신은 사탄이 혹은 마귀가 부리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죠. 원한을 품고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죽은 사람의 영으로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고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다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신명기 6장에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고요. 또한 예수님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탄이요,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냐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꼬아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도 첫 번째 시험과 성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냐?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6절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시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를 증명해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받지 않으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에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뱀의 굴에 손을 넣고 뱀에게 물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하여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보자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리고 천사들이 널 받쳐주면 내가 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이 유혹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존재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도 인정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것이 거짓이냐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면 그게 뭡니까? 사기죠. 예수님께 이 사탄이 사기를 친 겁니다. 직계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또 칭찬 받으시고 또 명예와 권력 잡는 걸 좋아하셨으면 아마 이 달달한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끝나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역시 말씀이 힘이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선 검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복음에 예비된 신발 이런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도 말씀의 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말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슬플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원저자니까 다 아시겠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도 성경 다시 말해서 율법이겠죠. 율법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성경 읽기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 큐티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이 쌓일 때 진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은 것들로 인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내공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척 하는 것보다 마음에 내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중국 영화의 무술고수들만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인 내공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으셨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에 맛있는 음식이 계속 공급되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렸고 예수님은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참 보기 좋았고 좋은 결과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선한 일에도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혹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선한 결과를 낸다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이기신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라오는 길, 내려가는 길, 여러 가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